목사님 이거 언제 끝내야 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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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새벽기도 없으니까 끝날 때까지 하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저만 바라보면 졸지 않고 12시 5분 전에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목사이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난 후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럼 뭘로 아냐? 뭘로 아냐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표지지, 표지. 예,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하는 나타나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나타나는 표가 빨간 가방이랍니다. 빨간 가방. 빨간 가방을 딱 들었다. 그러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미 온누리교회 내가 교인이다. 뭘로 나타납니까? 여기도 무슨 가방이 있나요? 뭘로 나타나? 제가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마에 쓴 것도 아니고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가방을 들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로 나타나냐? 뭘로?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그냐? 어떠한 게 예수 믿는 거냐? 그래 제가 이런 걸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교회 오니까 행복하세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즐거우세요? 그게 제가 물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즐거움이다. 즐거움. 그렇죠? 네. 그냥 오면 즐거운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올 때 보면 거의 무거운 짐으로 옵니다. 예. 무거운 짐으로 오지요. 교회 올 때 당연히 무거운 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갖고 하여튼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찬송을 부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든지 서로 교제하든지 밥을 같이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자, 우리 2절부터 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출고한대요. 자, 이제 11절 보세요. 또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출고한대요. 또 한 곳에 있습니다. 또 한 곳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한 곳 보시면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 중에 뭐 한대요?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표지가 결국 뭐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자, 그러면 물어요. 왜 즐거운 겁니까? 뭐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야기를 1절에 말합니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고요?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화평. 이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평을 이룬다. 화평을 이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엔 NIV는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We have peace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평화를 가졌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11절로 가보시면, 11절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어차피 성경을 계속 찾아야 된다고. 네. 이거 띄우지 마세요. 네. 띄우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셔도 11절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왜 즐거워해요? 보니까 왜 즐거워한대요? 읽었는데도 잘 안 보이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우리로, 그래요, 화목하게 하신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데, 아니 그 계기가 그냥 저절로 있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목했다는 말은 전제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원래 뭐 했다는 거예요? 화목이 안 됐었다는 거죠. 화목이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화목한다고 말합니까?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화목이 안 된다는 말은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면 화목이 안 되죠. 주인이 하나면 화목이 되지만 주인이 둘이면 서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서로 주인이 되었을 땐 화목이 안 돼서 분쟁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다 이렇게 있던 것들이 서로 다 화목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보실까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한다는 말은 무기력할 때, 그 다음 또 뭐냐면 경건하지 않을 때, 불경건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 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할 때 우리 상태를 뭐라 그래요? 처음엔 연약하고, 두 번째는 불경건하고, 세 번째는 죄인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어떨 때요? 지금 우리 상태가 뭐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처음엔 아주 무력한 상태고, 그 다음에 불경건한 상태고, 그 다음에 죄인이었을 때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보내갖고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어떠세요? 내가 죄인이요? 동의가 하여? 죄인이 아니라면 이건 답이 없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죄인이다, 동의가 됩니까? 네? 내가 죄인이에요? 어떠세요? 죄인이 아니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죄인인가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데 그 가늠한 현장의 여인을 끌고 가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하고, 우리 모세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 했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셨죠.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왔던 여인이 다 갔나이다. 다 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 좀 돌을 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던데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 여러분 죄인이세요? 죄인이 아니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난 죄인이 아닙니다. 난 예수 믿고 다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요, 죄인인 거 아니고 뭐라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다가 이제 계명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말하면 어떻게 된다죠? 혹시 너무나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죠? 찾아보십시다. 네, 찾아보십시다. 네, 찾으세요. 네, 마태복음 어차피 오늘 시간은 그냥 편하게 있어요. 12시 5분 전에 마칠 때니까. 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찾아보세요. 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셨지요? 종종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5장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책을 새로 샀대요. 네, 새로 사도 마태복음 5장은 있습니다. 아셨죠? 예, 마태복음 5장 찾으셨으면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자,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면 그는 어디로 갈 사람이라고요? 지옥 간 사람. 지옥은 누가 가요? 죄 있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형제를 욕하면 넌 뭐 졌다는 거예요? 죄 졌다 그 말이지. 이해는 가지요 이제. 됐지요? 네, 그 밑에 예수님이 또 설명해요. 내가 옛날에 가늠하지 말라 했으나 이러면서 요 이야기를 또 해요. 자, 그거 밑에 봅시다. 그 밑에 가면 또 밑에 보면 나와요. 몇 절이죠? 예, 28절. 28절 찾으셨어요? 예, 저 뒤에도 잘 찾고 계신 거죠? 예,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자,
여러분 이게 두 구절만 봐갖고 나는 이 두 구절에 비춰서 죄가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만 들었어요. 저만. 네. 자, 우리는 자꾸 죄가 안 졌다는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했던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고 죄와 함께 더불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죄를 물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죄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는 뭘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이제 사명자시니까, 다 사명자시니까. 죄는 뭘로 해결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7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놓고 그분이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으시고 눈을 가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듣지도 보지도 능력으로 어떻게 하지도 않았던 그 순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이 거기서 감당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뭐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뭘? 이 말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고 그리고 뱀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무르겠다는 그 말씀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있었을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목말라요? 사람이 목마르면 탈진 증사가 있으니까 목마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6시간에 있으면서 완전히 탈진했어요.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려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려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다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죄는 거기서 값을 다 지불했어요.
아멘. 예, 다 집을 졌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로 파생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거기서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죄의 값을 거기서 지불돼서 죽음의 값도 지불됐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콘크리트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리신 것은 왜 나무에 달리는가?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파생된 저주도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옷 입으셨습니까? 에? 무슨 옷 입었어요? 저는 어려운 건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실 때 입었던 옷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은 옷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 옷입니다. 아무것도 안 입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그냥 삼각 팬티를 입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가난의 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로 예수님이 해결하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저주의 값도 해결하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한 죽음의 값도 해결되고, 죄로 파생된 뭐도 해결됐다고요? 여러분, 가난의 값도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장본인은 뭡니까? 내가 짓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나를 죄짓도록 꼬드깁니까? 누구예요? 창세기 3장은 아시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은 자기가 졌습니까? 아니면 그를 꼬드겨서 그렇게 죄짓도록 만들었습니까? 꼬드겨서. 그 꼬드긴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바로 뱀 잡아서 뱀탕 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들이 꼬드겼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정체가 마귀, 사단, 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를 유혹하고 있는 마귀, 사단, 귀신의 것도 끝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죄짓고 있어서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 그 값을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나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 당신 혹시 방위 출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5대 장성 중에 한 명이야. 5대 장성이 뭔데? 이러더라고요. 5대 장성을 모르다니. 5대 장성이란 준장, 그 다음에 소장, 중장, 대장, 그 다음에 뭐지요? 병장. 내가 병장 출신이에요. 병장. 그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군에 갔다 와서 절대 안 두려웠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 할 만해. 남자는 군대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 돼. 이랬더니 그러면 내 아들은 못 보내. 당신이 가. 자기 아들은 못 보내. 내가 나보고 가래요. 나보고 군대. 아니 군대 가는 게 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국방공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가래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있을 그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두신 거예요. 6.25 때, 6.25 동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이 군종이라는 분들이 전쟁을 하면 가갖고 군목들이 가갖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149에 내려오는 가운데 겨울에 눈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내려오는데 다리쯤 왔는데 찝자를 사고 오는데 애 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찝자를 세우고 애 우는 소리를 따라서 갔더니 눈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눈 속에서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헤쳐보니까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애가 눈 속에 엄마 품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자기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벗어서 싸매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구부려서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그거를 다 떼고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이로 입양해서 미국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한국에 데려왔어요. 엄마를 일러주려고, 그리고 엄마를 묻었던 무덤을 찾으려고 와보니까 20년 만에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묘를 썼던 것을 더듬어 찾아서 거기 가보니까 묘가 있어요. 그래서 일러준 거예요. 얘한테 이게 네 엄마의 묘다. 네가 어떻게 입양됐고 네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다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거기서 다 있더니 옷을 하나씩 벗더래요. 그리고 그 엄마의 묘에 눈을 치워가면서 울어가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 엄마 나 때문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더라. 만일 그 엄마가 살려 했다면 아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살 수 있어요. 어른이니까.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그 아들을 살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의 소리를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마치 안 본 것처럼, 마치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두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게 한 것은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고 값을 지불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중태신앙입니다. 저는 중간에 믿었습니다. 저는 20살에 믿었습니다. 20살 때 믿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지옥 갈 사람,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타는 불,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보혈에 제 죄를 위한 그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로 이 마음속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뭐하고 정말로 그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때로는 제 안에서 미친 개가 한 마리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도 저를 추스릴 수가 없어서 내가 왜 이런가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고, 과연 내가 목사가 맞는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나를 나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선한 행위가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던 이 죄에서 나를 온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되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제가 정말로 이 고난 정사라 부르기는 참 그런데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불러도 괜찮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 어떡합니까? 좋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날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날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날 위해 저주의 값을 지불하시고 내 질병의 값을 지불하시고 내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내 가난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아요. 그분이 좋아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삶하신. 또 우리는 왜 즐거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보세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5장으로 가시면 5장으로 2절 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거기까지만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뭐하며? 들어가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뒤에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럽시다. 우리 구약 표현으로 말하면 지성소라고 그럽시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지금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지금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어. 어떠세요? 예? 제가요 투시은사가 있습니다. 투시은사가. 예.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떨까요? 두렵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들어와 그 앞에 서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말은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난 뭐예요? 네, 자녀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럼 난 뭐예요? 네, 난 아들이고 여러분은 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여러분 혹시 길거리를 가는데 엄마! 라고 부르면 뒤돌아볼 때가 있죠? 언제 돌아봐요? 그래요. 내 아들이 부르면, 다른 애들 부르면 안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좋아갖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나 딸이야 라고 얘기해서 내 앞에 나와 라고 해서 나와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왔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는 안 들려요. 하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들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는 이런 것을 보니까 17가지 방법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꿈으로 통해서 말씀해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나하고 대화하려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하고 만나는 장면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정오에 갑자기 강한빛 쫙 내려가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묻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사울은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갖고 담에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냐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기 가면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 금식 중에 있느니라. 네가 가라. 가갖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 됩니다. 예수님 모릅니까? 저 사람이 지금 와갖고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근데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찾아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한테 그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서 너한테 가라 했고 너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안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비닐이 빠지고 눈이 떠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9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다음엔 몇 장입니까? 어려운 거 안 묻는다니까요. 몇 장이에요? 그래요, 10장이에요 10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는가? 이방 사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구제를 많이 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고넬료 부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고, 베드로가 그때 역시 요바에 있었는데 무두장에 시몬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정오 때, 배가 고플 때 밥이 준비가 안 돼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광주리 보니까 너무 더러운 짐승들만 있어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잡아먹으라. 아, 난 못 먹습니다. 내가 저 더러운 거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3번이나 있었습니다. 광주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지금 저 대문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묻습니다. 이 집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이 베드로한테 말하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불러서 가까이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네, 목사니까 주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은가? 제가 교회 가면 꼭 해주고 싶은 설교 2편이 있습니다. 설교 2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돼. 교회 사명자들은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설교 한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이 설교는 아까 예수님에 대한 설교인데,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미 온누리교회 성도도 모르고 목사님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가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제일 좋은 건 그냥 제가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인데, 지금 고난주가 아니고, 그리고 또 마치 마지막 고난주 마지막 날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부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을 빨리 보내주세요. 아니, 신방 중에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 1시간 후에 보낼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할 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목사님이 딱 저한테 전하는 순간 주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불러줬어요. 그리고 즐거움, 이렇게 제목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죄인이니? 너는 죄인 맞니?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무슨 뭐 경찰에서 나를 잡아갈, 또는 검찰에서 나를 오랄, 그 말은 죄도 없는데 그럼 내가 죄인이냐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로마서 1장을 봤어요. 로마서 1장이 아닙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니까 거기 가운데 죄가 등장하는데 나는 죄인이더라고. 아까 봤던 마태복음 5장 그것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 내 속에 있는 게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세요. 주님, 정말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까?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제 속에 지금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께서 손에서,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서, 그리고 발에서, 그리고 몸뚱이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내릴 때 해골 위에 떨어지고, 해골 위에 떨어진 그 피가 해골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죄에서 살려낸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 151장, 늘 울어도 눈을 물러서 목 갚을게요. 나는 분명히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인데 주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2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앞에 서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예배당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번 졌습니다. 한 번을 졌는데 질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500만 원 있어요. 500만 원. 전세로 있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한 돈이 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가 뭐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부동산에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땅이 나왔습니다. 땅이 190평 나왔는데 이 땅 주인이 너무 부자기 때문에 그냥 계약금만 딱 걸고 그 다음에 거기다 건물 주고 3년 후에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3년 후에 하여튼 하나님이 부흥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이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500만 원밖에 없는데 1,500만 원 어떻게 했었냐 했더니 2천만 원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그래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뭐 이렇게 조립식으로 짓자 뭐 이렇게 하다가 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저도 될 수 있다는 걸 받아오라는 거예요. 받아오라는 거. 근데 받아오라는데 그 주인이 써 동의를 해줘야 조립식을 짓든지 뭘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했더니 뭘 부동산을 또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그걸 건축한테 주니까 안 된대요. 도장이 선명하지 않아서 다시 받아오래요. 그래서 다시 했더니 이 부동산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쳐갖고 그래 준 거예요. 그 원주인 나타나갖고 하는 말이 이 대나라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기꾼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계약금만 주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다 돈을 내든지 아니면 이 계약을 파기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돈도 없는데 이래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땅값도 주고 건물도 줘서 4억 9천만 원짜리 4억 9천에 땅 사고 해서 예배당을 졌습니다. 졌는데 소문이 뭐라고 나냐면 저 교회는 목사가 부자든지 두 번째 부도나든지 이제 상황을 아시겠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교인도 없고 예배당도 이제 빚을 져놓은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예배당을 치면서 겪었던 일들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어찌하려고 이 길을 나한테 가라 합니까? 믿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지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제 뒤에서 저를 누군가가 안더라고요. 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많이 울고 많이 얘기하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다 보니까 또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울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를 막 안아갖고 이러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다. 이러다 끝나면 뭐 많은 거고 중간에 서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뭐 하다가 내 목회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놀라운 게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화가 나는데 그런데 또 한 소문이 났습니다. 이야, 이병건 목사 대단하다. 이병건 목사 대단하다.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 가지고 저렇게 예배당을 두고 대단하다. 저 교회는 된다. 저 교회는 된다. 이러더라고요.
자, 이제 저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됩니다. 예. 부도나서 망한다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된다는 걸 선택하든지. 제가 뭐 선택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예.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 돼 있잖아요. 된다. 왜 된다 했는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 나에 다가와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이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말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구미 온누리교회 와서 설교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꿈에도. 어디 가서 할 게 없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참 여보 내가 걱정스럽다. 아니 보니까 신수인 목사님이 벌써 와서 해갖고 잘 나가는 오성환 목사님 성경을 500도 가셨던 목사님 와서 하고 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난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것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주께서 쓰실 것이다. 은혜는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그것이 우리 속에 즐거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게 존 스토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결국 천국에 와닥 차기 때문에 이 말을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을 딱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예,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싫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또 저뿐이네. 또 저뿐이야. 여러분, 우리는 꿈에도 천국, 걸어가도 천국, 우리는 앉아 있어도 천국. 할렐루야. 왜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저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곳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저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늘 장례할 때마다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눈물이 있어. 눈물이. 오늘 혹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사흘길, 여러분 혹시 5일길 오다가 눈물로 살았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눈물이 없는 것이죠. 천국에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엔 목마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요. 여러분 먹고 싶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눈물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조금만 가졌어도 또 목말라요. 이것만 또 가졌어도 또 목말라요. 그게 목마른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도로가 어떻게 돼 있다죠? 황금.
가고 싶어. 여러분, 천국에는 마차가 무슨 마차라죠?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무슨 마차요? 황금마차. 들어보셨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 몇 명 안 모일 때 아빠가 여러분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3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이, 그 티코가 뒤에 있고 앞에는 그랜저가 있었어요. 좌측 깜빡이를 넣고 있는데 앞에 그랜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렌저. 뒤에 티코는 뭐라고 했을까요? 티코 이러더라는 거예요. 3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지금 우리 차는 티코 이렇게 하고 있고 앞에 차는 렌저 이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이처럼 차별이 있습니다. 빈부의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 티코 타는 게 아니라고, 그랜저 타는 게 아니라고요.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내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는 시골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 12명인데 그 중에 아버지하고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막 놉니다. 놀다가 나중에 어른들이, 야, 해 떨어졌다,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동네 어른들이. 그러면 막 가요. 막 가는데 그 애는, 야, 병건아, 조금 더 있어, 더 있다 가자. 왜? 집에는 없어. 아무도 없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늦게 일하고 늦게 오니까 자기 혼자니까 없어. 그러니까 더 있다고 막 가자고 그래. 더 있다고 그래. 근데 저는 가자고 그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끝날 날이 오는데 아버지의 집이 준비된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고 갑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요.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졸더래요. 교인들이 졸아.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 안 졸까? 그래서 소리를 벼락같이 질렀는데도 역시 졸더래. 아니, 천둥 번개를 치는데도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땅 쳤는데도 그래도 졸더래.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당회를 열었대. 그래 당회 열어갖고, 장로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이 났대. 나중에 장로님이 나팔을 가지고 이 강대성에 들어가시고 있다가 제가 설교 중간에 만약에 탁 치면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하면 나팔을 부르십시오. 그때 성도들은 잠에서 깰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서 딱, 장로님은 나팔을 들고 들어가고 목사님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역시 설교 쭉 갔더니 또 성도들이 입신을 하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딱 신호를 주고 나서 딱 신호를 줬더니 나팔 소리가 빵 나길래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저 분명히 구미 온누리교회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까지 전부 다 할렐루야 이러실 것 같아. 그런데 그 교회는 전부 의자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웃지요. 저는 그거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왜 쳤는가? 왜 그 교인들은 왜 밑으로 들어갈까요?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 예수님 오고 신났는데 왜 밑으로 들어갔을까요? 답은 하나지. 답은 말로는 천국을 바라보지만 이 땅 바라보고 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들어가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를 위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땅에 했던 모든 것을 따라, 오늘 예배드렸던 모든 것, 드렸던 헌금을 따라, 여러분이 했던 말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이 땅에서도 차별이 많은데 저 천국에 가서 차별이 있으면 저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길래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 속식이는 인간 때문에 난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안 갈랍니다. 안 돼.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하도 속을 새겨갖고 난 남편이 그냥 혹시라도 저 다리를 잡고 올라오라면 2단 옆차기를 차고 나는 그냥 혼자 갈랍니다. 안 돼. 그래도 데려가야 돼. 천국 꼭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상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것이 천국.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저희 교회는 부르는, 이 교회도 부르는,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뭡니까? 권사님, 이 구미 온누리기 하면 딱 부르는 찬양. 네, 208장. 예, 감사해요. 예, 그걸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예,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은 뭔가 이거예요. 우리는 딱 찬송가 딱 덮고 딱 부르는 거예요. 딱 모든 우리 교회 보험계 성도들은 아주 딱 이거 불러요. 예, 한번 불러봅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예,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늘 불러요. 왜 부르는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세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든지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미 가고 싶은 그 나라, 꿈에서도 보고 싶은 그 나라, 주님이 계신 그 나라, 눈물이 없는 거고 이별이 없는 거고 죽음이 없는 거, 목마름이 없는 그곳, 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천국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 좋지, 너무 좋지. 그랬더니 진짜입니까? 진짜지. 내가 지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돼. 그건 갈 수 없어. 왜 지금 가면 안 됩니까? 내 엄마가 지옥 가잖아. 내 아빠가 지옥 가잖아. 내 누님이 지옥 가고 있잖아. 그 사람 데리고 천국 가야 너도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분명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표가 뭡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이제 우리 교회 자랑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적은데 그래도 늘 우린 개척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개척교회인가? 아주 지옥 가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개척교회다. 개척교회 그거잖아요. 뭐 대형교회가 중형교회가 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에 너무 지옥 갈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 적어도 반 이상은 구원하고 아니면 10분의 1이라도 구원해야 그때부터 개척교회는 면한다. 여기는 제가 모르니까. 전 늘 그래요. 우리 교회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큽니다. 큰 거 어떤 소리 하지 마라. 개척교회다 개척교회. 왜? 힘이 지금 죽어갈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근데 제가 정말로 기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몇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와보셨지만
옆에 교회 몇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복음교회만 들어갔다 나오면 교인이 웃는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저게 복음교회 교인이 아닌지는 어떻게 하는가? 웃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분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분이 있어요. 왜 왔냐니까 복음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웃는데 뭔지 모르게 자꾸 웃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내가 여기 가면 웃을 것 같아서 왔대요. 네, 그분 잘 웃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에게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속에 경험되기 때문에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즐겁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은 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 뻔한 거예요. 자, 이제 즐거워해야 되지. 오,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수고하고, 따라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갖고 거기다 내놓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내놓고, 만약에 내 인생에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내놓고, 내 속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내놓고, 내 속에 염려가 있으면 내놓고, 내 속에 뭐가 있으면 거기다 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삶. 이 교회는 목사님이, 제가 몇 번 만나진 않지만 목사님이 계속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멘이지요? 네. 언제까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이 지역에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죽으시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주님이 가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셔야 돼.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아파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다 구원한 다음에 저를 불러가십시오, 이래 있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러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시 5분 전이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쳐야 돼.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열어준 그 천국을 잊지 말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반주 부탁할까요? 예, 반주 우리 주의 한번 부탁하고 그래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손들으라 그래요. 왜 손들으라 하냐면,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표현으로 손들읍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번 저하고 손들고 한번 해봅시다. 손들고, 난 붙잡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앞에 얘기하게 되고 그 앞에서 교제하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한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주님 교잡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귀한 종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주님도 소중하오니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받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교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질병은 떠날지어다, 마귀 사단들은 떠날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날지어다, 가난은 떠날지어다, 어둠의 영들,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단 세력들은 묶여지고 나갈지어다. 들어올 땐 무거운 짐이었지만 나갈 때는 주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우리 속에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소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귀한 종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들과 교회에 부흥하는 역사들과 교회가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천국에 주님을 만날 때 상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